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재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게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름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광야의 40년간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순종을 해서 또 많은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또 6월절을 넘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도 가로막혀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 밤에는 추웠고 또 낮에는 너무 더웠고 물이 없었고 먹을 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이리떼들 또 여러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또 침략을 해서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환경이 힘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힘들고 또 주변에 여러 침략이라든지 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모세 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막 물이 없다든지 너무너무 메마르고 건조하고 힘든 때가 있고, 그리고 맨날 만나를 주시는 기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막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보다 그 안에서의 원망과 불평과 당을 짓고 서로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의 공산당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외세의 침범이 어떻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라는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을 합니다. 평소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졌던 그런 백성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한 250명이 같이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250명이 뭐 200만 명 중에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지도자들 250명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뭐 나라를 뒤집었다 엎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도자들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도자들이 막 반역을 일으킬 때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또 선동하는 백성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혼란의 시간들을 겪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가야 되는데, 내부에 뭐 싸움질하다가 지금 형편없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렇게 서로 분당질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일어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수의 힘이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를 반역하고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아론 대신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수기 16장 앞에 부분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집과 재물, 그리고 고라에 속한,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까지 산채로 땅을 열어서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빨리 가나안 땅에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그리고 또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산채로 그냥 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또 거짓된 분향을 하고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이랬던 사람들 250명을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끔찍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정말 모세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했다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잠깐 그런 두려움이 있고, 아,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이렇게 보면, 아, 또 모세가 또 형편없네, 아론이 엉망이네 막 이러면서 또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물 좀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그냥 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 막 이렇게 원망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연병을 통하여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백성을 치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 이 노하심을 거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 이렇게 하면 14,700명,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물론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또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에서 사라지고 또 다시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모세가 12지파를 부르고 그 대표를 부릅니다. 대표를 불러가지고 다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 지팡이에다가 대표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막, 증거궤,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다가 그 지팡이를 다 두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지팡이가 있는 곳으로 모세가 갔더니 그 지팡이 12개 중에서 아론과 또 여러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마른 막대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른 장작 같은 그런 지팡이에요.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은 막대기입니다. 이런 막대기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최첨단 아무리 발전된 과학이 있어도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막대기, 마른 막대기에다가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을 가지고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정극의 앞으로 가져가서 간직하게 해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걸 하나의 증거로 삼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를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순종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만세의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분열되고 당을 짓고 모세를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르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마른 장작 같은 우리에게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교훈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해결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당을 짓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 같은 그런 지도자들, 반역을 일으킨 지도자들, 그들이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모세나 아론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냥 한 달 만에 가나안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들 믿고 있다가는 어느 천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렇게 어려운데 광야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또 가능한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더 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세운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함께 합력하고 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제대로 또 잘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그거 끌어내리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은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또 여러분들이 채우면서 함께 합력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저와 함께 공동체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합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도 있고 또 앞서서 많은 교회들의 역사,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교훈들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도자를 또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 내가 떠나면 그만인 겁니다. 거기서 싸우고 막 분당질하고 교회를 깨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막 깨고 분탕질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교회를 건드리고 또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교훈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른 막대기에서 달렸습니다. 십자가, 그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른 막대기, 다시 말씀드리면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고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마른 막대기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이 느껴집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나는 병들고, 나는 쓸데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과 교회에 협력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을 우리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마른 막대기지만, 내가 마른 막대기이기 때문에 거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나는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열려지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의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과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간증을 할 수 있고, 후대에도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조직에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도 분명히 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신앙이 되고 앞으로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모세를 반역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잔당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고 합력하여서 부족하지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였지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꽃이 피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합력하여 주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또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드린 것에 천배만배 더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전해드립니다.
이곳이라 내게 주신 복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도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은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고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마른 막대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